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이런 점을 가지고 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 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바꿔야 전환시켜야 됩니다. 신앙생활로 바꿔야 되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면 더욱더 열심히 뜨겁게 주님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전 문화부 장관이며 정치인, 문학가의 소설가였던 이효령 씨가 투촌하셨죠. 이분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딸이 눈에 실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아이의 눈을 보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얼마나 그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의 그 마음, 사랑하는 그 예쁜 딸의 눈이 실명할까. 그래서 굉장한 충격입니다. 아픔입니다. 온 가족의 그 아픔이잖아요. 딸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이 고 이령 씨가 간절히 그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딸의 이민아 씨의 눈이 열려서 앞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바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에 눈을 뜨는 기도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아픔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무엇입니까? 이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을 때에 바로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 하나님과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확신이 없고 은혜가 부족한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바로 종교생활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향방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모르니까 어느 방향을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면서 인생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생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사죄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곳으로 옮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여전히 종교생활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인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목회자들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가 흔들거리면 그 확신이 이제 점점 작아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삶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인생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가 구원의 인도의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인도의 확신도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명목상의 신자란 말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름뿐인 그런 신자이죠. 명목상의 신자는 있는데 이런 이교들처럼 예배도 잘 드린다고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정직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참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명목상의 신자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같이 다 행동은 같이 하는데 정작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사죄의 확신이 없고 인도의 확신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웨슬 목사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 떨거든요. 그분이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마귀들도 믿어요. 알아요. 근데 그들은 기회를 이미 얻지 못했어요. 이미 그는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죽기 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귀신들은 이미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귀신이 된 거죠. 그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들보다 너의 의가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종교적인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전도도 했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예배도 철저하게 안식일도 지키고 봉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지금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는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에 매달려 사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새들도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면서 주님을 따른 자를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여전히 먹고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염려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질 때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 죄를 용서받았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죄를 또 지어도 낙심할 수 있으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 죄를 용서받으니까 확신이 오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어서 자꾸 과거에 했던 일들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확신이 없으니까 앞에 일어난 삶의 문제, 염려 앞에서 우리 작아지고 문제보다 주님은 더 크신데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뭐 예언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오늘 평안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인도의 확신이 있으면 내일 어떤 문제는 다 주님께 그 문제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는 모르니까 난 하루하루만 살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만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신 주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장 힘들 때는 주님 제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문제를 다 가지치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신자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어려운 문제라도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업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 가정을 편하게 이끌어 주신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헷갈립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 계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왜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고 합니다.
서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365회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365일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365회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가 부릅니다. 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여러분 머리카락도 세신다 그러죠.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안고 일으키심을 아시며 우리 하찮은 그런 작은 몸짓도 주님은 다 놓치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한 하품도 보고 웃는 그 웃음소리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무엇을 지어먹지 않을까, 왜 아이가 걸음마다 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사탄이 주었죠. 또 환경적으로 오는 우리 마음이 앞에서 오는 두려움, 우리 영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늘 생각이 오는 부정적이에요. 사람은 늘 교만할 수 있죠. 뭐 가지면 그냥 교만해지고, 뭐 잘했다면 내가 잘했다 말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믿음의 신자는 내가 했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참 신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 나를 아직도 신뢰하고 있니? 너 아직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었으면 너 믿냐? 우리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믿느냐? 내 마음의 두려움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장은 당자와 같이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당자가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도 그 유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는 것입니다. 그건 괘씸하죠. 아버지 살아계시는데도 어떻게 유산을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도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유산이 기록되는데 아버지가 둘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냥 내어줍니다. 많은 재정을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 막내 아들 그 유산을 가지고 못했습니까? 타국에 나가서 그 다 탕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탕진다 다 써버렸는데 돼지가 먹은 시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나라 흉년이 들었죠. 그가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아버지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들의 칭함을 받지 여기지 않고 내가 가서 통꾼으로서 일을 하리라.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오히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삶에 지쳐서 요즘 낙심하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내면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동안 종교 생활에 하고 빠져 있진 않았는지, 내가 정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을 했던 적이 언제였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만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내일도 필요하십니까? 이 한 주간 내내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같으나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억지로라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 누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못 받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종교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먼 곳에서 아들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날 올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 날부터 그곳에 나와서 아들을 매일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 서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몇 달,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동구 밖에 나가 그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탕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탕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목숨을 바치지 못하니까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다려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의지가 부족하여 또 게을러서 주님을 쫓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자는 이런 죄에 대한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이 우리를 교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음성 중에 하나가 양심이 있다고 합니다. 양심, 선한 양심을 사람의 마음에 하나 심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 벌을 받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심어주고 사람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유혹을 피해가도록 다 이미 능력 주셨는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이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란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런 확신의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교생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생활 아무리 오래 해봤자 열매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여령 씨처럼 딸의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생각의 전환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 탕자와 같이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야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간절히 나아가야겠다. 내가 그동안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님께 얘기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상의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갔지, 이제는 내가 주님께만 찾아가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내가 이번 요대점을 일독하겠다. 내가 우리 10분이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전환들이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역사하신 적도 없고,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혼란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라, 두 번째는 상 주신 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좋은 곳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내 힘대로 살면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주신 믿음으로 그 힘으로 살면 신기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도 먹기 쉬고요. 광야에서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참 믿음의 그 신자의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그 삶을 본받고 주의 그 정신을 본받고 생각을 고쳐먹어서 우리가 오늘부터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다. 문제 앞에서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겠다. 내가 이 시간부터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결단 후에 주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종교생활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참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자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나,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지나 우리 생각을 전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령씨처럼 딸의 눈을 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였던, 기도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이분처럼 우리도 간절함으로 문제 앞에서 또 자녀들 위해서 가정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참 신자가 되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당자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하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된 마음들,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사옵니다. 당자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은혜 받으며 한 주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살아내며 여러가지 그 우리에게 간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삶을 나누며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지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참 신자의 삶일까를 염려하며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여, 우리를 이 시간 다스려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생각 혼미케 한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어지며 그 말씀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 나옴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에 나오셔서 하는 주의 전에서 봉사함이 섬김이 아름다움이 되게 해주시며 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신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뜨거운 믿음, 큰 믿음으로 하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귀신들보다 더 하나님 크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크고 아름다우며 더욱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신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큰 일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되어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각각 큰 빛되어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상태로
또 중독된 상태로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확실한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제의 용서의 확신과 인도 확신을 주셔서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참으로 쉼이 주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간절한 신앙을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빌려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목상의 신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신자가 되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주님을 날마다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 환란 속에서도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문제 속에도 무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